오늘부터 고린도후서 4장을 말씀할게 공부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그동안 봤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추천하는 추천서가 없고 또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에 다시 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겠다고 그래놓고 오지 않아서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분명하고 그 사도 직분을 위해서 자식이 한 일과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 것이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에게 잘못이 있다고 책망하는 편지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자체가 나를 추천하는 추천서다. 나는 먹으러 쓴 추천서는 필요 없고 성령께서 주신 나의 사도의 직분이 이것이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 그 직분을 받고 행한 일로서 내가 추천서를 대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돌이켜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럽니다. 나는 내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맡은 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이 직분을 맡고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사도를 건지시고 또 그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해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함께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직분은 그 직분을 받고서 아니라 싫습니다 하고
거부할 수가 없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우리는 예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아버지에게 예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7절부터 22절까지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틀림없이 지켜진다는 것을 확신했던 바울은 어떤 고난을 받아도 아니라 하지 않고 언제나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꼭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예하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은 죄인도 사랑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후서를 보내기 전에 지금은 알려지지 않은 어떤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죄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쓴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풍겨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가 지난달에 봤습니다마는 모세가 율법을 받으면서 받았던 그 직분보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은 모세의 직분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들어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언제든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으면은 사탄이 그 순간부터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해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신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봐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사탄은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대신 주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면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야지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또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욕과 물질과 교만에 따라 살아가는데 복음의 일꾼들은 언제나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가난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게으르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았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담대하게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은 4장 1절 말씀대로 첫째로 낙심하지 말고 둘째로 2절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사실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 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우리도 쉽게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부끄러운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또 속임으로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중국에 온 것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온 선교사가 있더라고요. 후원금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마 한국 땅에도 먹고 살려고 목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기를 찬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세상의 거짓말에 세상의 교훈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교훈과 유혹을 멀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요즘 우리나라 사회는 너무 재물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TV를 켜면은 항상 먹는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먹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성인병이 다 너무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당뇨에 좋은 음식하고 누가 잔뜩 올려놨어요. 한 친구가 우리 주치원 이 말에 동의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뇨에 제일 좋은 것은 안 먹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을 더 먹어서 고치려면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음식에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시비와 분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요즘 세상 보십시오. 정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탐욕만 그냥 날아다니는 세상같이 보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귀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사명을 게을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가려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까지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두움이 있는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빛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해가 비추고 밤은 달과 별들이 비추어서 이 세상을 구별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왜 빛이신데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도 지으시고 어두움도 지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셔서 그 어두움을 비치는 빛이 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드러납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이 빛을 바라면은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두움이 없어지고 빛만 비추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날이 언제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도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 세상의 신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려서 혼미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빛을 싫어합니다. 죄인들은 의인을 보면 미워합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거부하고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하고 의로운 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사탄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죠. 처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랬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 내 것인데 나한테 절하면 너에게 주겠다.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모든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옳고 그른 판단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늘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것이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유대인이 어떻게 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본 후에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땅에서 살 때 고난이 따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고난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심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가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면 주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 빛이시고 그 빛을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이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면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내 마음에 들었구나 깨닫고 다시 고개를 들어서 우리 영광의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직분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활빈교회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참 많은 영혼들이 혼미한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그치지 않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항상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주는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